우리는 야곱의 예배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지난번 창세기 46장의 브엘세바의 예배. 요셉이 보고 싶어. 이제는 더 안 살아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내려가는 길이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 멈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가족이 드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자, 예배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 사랑하지만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야곱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옛적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실수, 또 반대로 또 애굽의 우상의 나라에 동화돼서도 안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번성하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다른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해 침대 머리맡에서 엎드려 경배했다. 우리는 이 경배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온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147세 죽을 날이 가까운 한 노인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곱의 경배를 먼저 야곱 개인의 경배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 얼마 전 17년,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17년 있지요. 그가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바로가 물었지요. 내 나이 얼마냐? 예, 130입니다. 나그네 길 130년, 그렇지만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자, 야곱의 말대로, 자신의 말대로 야곱은 정말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어릴 적에야 행복했지요. 그러나 형님 에서의 축복을, 장자권을 몰래 빼앗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떠나 부모님 떠나 방랑의 길, 나그네 길, 그리고 특별히 외삼촌 집에서 반겨진 것 같지만 실상은 야곱 자신의 고백대로 양을 치면서 밤낮 눈뜰 겨를, 눈 어떻게 쉴 겨를도 없이 20년을 험한 세월 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도 이루고 그리고 두 양떼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약속 땅에 돌아와 편안할까 했는데 세겜에서 디나 사건, 딸 디나가 세겜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두 아들이 세겜족을 속여 할례받게 하고 그리고 살인자로 변합니다. 보복을 피해서 베델로 도망합니다. 이제 또 베델에서 좀 괜찮은가 했더니 온 땅에 기근이 임해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그렇죠.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지나온 날들 야곱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고 또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도 내 나그네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험한 나그네 길,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시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지막 생이 다할 때까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를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28절에 애굽 땅에 거한 17년. 여러분, 평안한 삶이지요. 이 평안한 삶,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도의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예요. 지금 나그네지만 이 야곱이 원했던, 기도했던, 추구했던 삶은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나그네로 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바로 앞에 그냥 심지어 이방의 왕들까지도 무릎 꿇어서 도와주세요 할 그 상황인데, 하나님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감히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러분, 왕궁의 질서대로면 진즉 이거는 처형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넉넉한 아들이 애굽 총리예요. 그러면 기고만장할 만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이 애굽에서의 17년을 돌아보면 비굴하지 않고, 또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종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온 17년,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부탁하기는 여러분, 비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만해서 머리가 뒤로 제껴지면요, 뒤로 넘어집니다. 반대로 비굴해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앞으로 넘어집니다. 똑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30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헛된 말,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경우라도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반대로 내가 아무리 가지고 부유하고 높아지더라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베풀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에 화두인 한자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초라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원래 이 말은 백제의 왕궁을 표현한 그런 건축가의 표현이고, 이게 실은 우리 조선의, 한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고, 분명히 존귀하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교회에서도 보면 뭐 하나 그냥 하나 뭐 붙여주면 그냥 달아주고 책임 맡겨주면 얼마나 교만한지 참 목사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험악한 세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족장, 믿음의 족장답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게 맹세하라.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조상의 묘실에 꼭 묻어달라. 두 번 반복해서 맹세하게 하고, 맹세를 하니까 31절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미래를 향한,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웠어요. 마지막 미래는 뭐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야곱이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이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한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봄이라. 이 약속의 땅의 조상의 묘지는 천국의 문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이 땅이 아니라, 화려한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이제는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화려한 마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 3년 이상 빼쩍 말랐던 우리 할머니인데 달처럼 얼굴이 빛나고 가족들 다 모아오라 해서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모았지요. 우리 할머니가 두 손을 들면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참 감사한 것은 97세에 돌아가시면서 한 주 정도 전혀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전화를 하는데 제가 들을 정도로 아주 그냥 우렁차고 큰 소리로 그냥 전화를 하니까 제 아내가 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 왜요? 천국 가잖아. 그리고 침상에 누우셔서 숨을 몰아쉬고 그리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지요. 지나온 험한 생 감사하며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 감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의 장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0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시신에 향을 넣는데 40일이 걸렸다.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그마치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했다. 이게 뭐 맞을 정도로 7일도 대단한 건데요. 자, 그 정도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야곱의 장례 행렬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 온 집 형제 가족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마지막 장례 행렬을 성경은 이렇게 거의 바로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생 동안 고난 속에서도 나그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거는 이 행렬은 단순하게 야곱의 장래가 대단했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면류관으로 씌우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장래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의 장래가 더 화려할 수도 있죠. 나사로는 초라한 장례를 치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받으십니다. 우리 일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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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1절 보면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야곱의 변화된 이름, 개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서도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시신을 데려오리라는 뜻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후손을 데려오리라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야곱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자손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27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합니다. 결국은 이건 단순하게 야곱 개인의 경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즉 야곱과 그의 후손 전체의 대표로서의 경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야곱의 예배의 의미는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비교할 때 27절을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요거만 쏙 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항상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보면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많이 거두면 그거는 오히려 짐이에요. 모두가 다 흉년된 그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더라.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47장의 배경은 뭡니까? 애굽 땅에도 기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 사람들도 곡식을 사 먹어야 되죠.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제는 요셉에게 토지를 드릴 테니까 곡식을 주세요. 토지가 다 바로의 것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4절 5절 보면요, 사람이 우리 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들을 다 몸까지 사요. 성경에 보면 25절 뒤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이 다 바로의 노예가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 본토인들도 다 이제는 토지, 가축, 사람까지 다 이제는 바로의 소유가 되고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27절, 나그네로 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자기 생업을 가지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노예가 돼도 겨우 살아갈 텐데 나그네로 온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가장 좋은 땅 고센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육하며 번성하더라.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둘러보니 12아들 70자손 다 함께 구원받았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럼 아멘입니까?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잃었는데,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잃었는데, 나는 은혜로 12아들 70자손들 다 구원받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야곱은 그의 생애 경험이 있어요. 형 장자권 뺏었다고 형이 죽이려 했던, 그래서 도망갔던, 그리고 나중에 화해하려고 왔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형제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 야곱의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자녀들은 더 패역했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페류나요. 아버지를 짓밟은, 아버지의 아내를 짓밟은 페류나. 시몬 거래인은 누구라고요? 살인자들이에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뭐예요? 세상에 동생을 죽이려 했고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여기에 와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들이 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50장 뒤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폐류나 살인자, 여러분, 동생을 팔아먹은 죄는 뭔지 이게 또 참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뿐입니까? 이제 또 형제들이 화목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내가 막내 동생 꼭 데려오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떠났던 유다가 예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애굽 총리 앞에서도
막내 아들이 종으로 될 그 위기에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소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또 돌아보면 요셉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7 나이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30년 지난 지금인데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 더 감사하는데 애굽의 총리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형들 보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마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 요셉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 자녀까지 기르리이다. 여러분 그 요셉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요셉에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형제가 화해하고 화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야곱의 경배는 개인적으로 경배를 넘어서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 우리 아들 요셉 끝까지 믿음 지켜주신 것 감사, 그 폐류나 살인자, 동생 팔아먹은 그놈들 화해한 것 감사, 함께 예배하는 것 감사. 여러분 이게 가정예배의 위력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뭔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빈손으로라도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숙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아니라,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넉넉해도 교만하지 않고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예배는 가족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가 화목하는 그곳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